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또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내 영혼의 만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권능의 말씀들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연단의 절대 필요성입니다. 연단. 연단의 그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시험을 마친 자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들을 것이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을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어요. 이 스가랴 13장 8절로 9절 말씀은 아담 이후에 이 온 땅이에요. 아담 이후부터 죄악이 끝날 때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이 온 땅에서 이 말이에요.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 지옥이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어떻게 합니까?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 그래서 정결케 돼서 천국 들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믿습니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요. 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아담 이후부터 죄악이 끝날 때까지 7년 내내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온 3분의 1은 멸절, 3분의 1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 금같이 시험하고 그리고 만고의 길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어디 간다? 천국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추수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연단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전공 과목이에요, 우리요. 선택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 아담 때부터 마귀가 지배하는 죄가 생길 때까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3분의 2, 3분의 1 속에 포함이 됩니다.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단을 다 받아 마친 자들이 되면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자, 문제는 스가랴 13장 9절, 8절, 9절의 말씀을 스가랴 시대이지 외우 시대라고 하느냐라고 해석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본다라고 따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온 땅, 우리 즉 아담 이후 때부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삼으시되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반드시 연단, 아담 이후부터 반드시 연단하셔서 이제 천국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만의 구원 기록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네. 노아가 의롭게 되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원역사입니다.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직접. 근데 10장부터는 연단받아서 의롭게 되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 시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챙기십니다. 12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구원, 하나님 직접 관리하고 주관했습니다. 무두셀레가 960년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960년 죽은 무두셀레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된 해에 터지죠. 무두셀레는 이건 히브리어 죽음이지요. 셀라 보낸다. 그가 죽을 때 보낸다. 뭘? 홍수를. 무두셀레의 사명은 홍수를 막고 있는 사명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구원을 하나님 직접 관리하시고 직접 주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 구원 계획에 우리 들어가서 하나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인류 구원의 샘플을 한 민족으로 딱 세우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많은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근데 열국의 아비예요. 많은 나라에 온 선세에서 온 세상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17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말씀을 지켜 한 길만 갔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날 때부터 말입니다. 24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99세 때에 할례받잖아요. 이스라엘들이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할례를 받으면은 거룩해진 백성들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으면 할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창세기 18장 16절로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도와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삭의 씨,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스가랴 13장 8절 9절의 예언의 말씀은 전 인류입니다. 전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사우디도 한국도 북한도 다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연단시키신다. 그러면 이 온 땅은 아람 이후부터 태어나니 끝날 때까지 전 인류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포함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노아도 아벨도 연단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노아도 연단받았습니다. 방주만 할 때 얼마나 비방이 많았습니까? 산곳에 방주만다고요.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아담 이후부터 죄가 점점 번져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죄악성의 세상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공의,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가 더 악하고 예수님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합니다. 지금 얼마나 더 악합니까? 이러한 죄악 세상을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은 죄를 용서해줘야 되고 공의는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치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다음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공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공의가 합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신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한쪽은 사랑, 한쪽은 공의예요. 공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 의가 사랑과 공의인데 이것이 하나로 합친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들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멸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하잖아요. BC 721년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제를 계속 보내신 거예요. 범죄하면 징계하고 또 선제를 보내서 회개케 하시고 사랑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의,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었다, 만족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스가랴 14장 8절 9절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답은 아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 성경을 분명하게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여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님 계신 천국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시간의 그림이 없습니다. 영계에는 시간의 그림이 1년이나 한 달도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 물질계에는 지난달 9월달, 이달 10월달, 다음 달 11월달 1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이 전지하신 칼빈의 기독강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도 오늘도 다 현재처럼 다 보고 계십니다. 내일도 보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 전지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스가랴에서도 계시록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속효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결코 속히 되니, 7절에 보면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이것들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님의 오심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사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오늘 또 주님은 지금 오실 길을 보류하고
재림하시기를 보려고 이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자의 샘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대처와 다른 것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라. 스가랴 14년 8절 9절 예언의 말씀을 정돈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 3분의 1은 불에 던져 시험해서 반드시 은처럼 연단, 금전을 시험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신다. 그러므로 연단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나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담 때부터 마귀가 지배하는 죄성이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3분의 2, 3분의 1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우리 속에 불순물이 죄악성이잖아요. 교태음 아집하고 교만하고 대만하고 아집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포악한 말이지, 질투하고 이런 죄악성, 마귀의 성질 죄악성과 또 정욕, 남녀간의 애정, 이조, 사물의 애정, 혈육간의 애정, 또 이제 식욕, 물욕, 성욕 이런 육신의 성욕, 육신의 본능 이걸 십자가에 훈련이잖아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전공입니다. 전공 필수 과정이에요. 전필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내 뜻, 아집 주장,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따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바로 연단이다. 연단 많이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영속에 뿌리 박히는 귀역성에 뿌리 뽑고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정욕을 절제하면서 앵크레테이아 절제하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모신 작업이 연단입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는 것이 연단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연단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이 불시험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죠.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라. 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불시험의 결과는 천국 들어간다. 그럼 우리 연단시킨 연단의 결과는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복 있다, 복 있다. 이 주의 핵심입니다. 복.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복 있다는 게예요. 근데 일부 부흥사들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지름 믿는 분이 가능하냐고. 그분들은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과 좀 반대예요. 육적인 얘기죠. 그게 무릎입니다. 잘못된 사상이고요. 버려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12석을 집 앞은 없습니다. 아파트 하나 없어요. 빌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비싸했잖아요. 전부 다 순교당했잖아요. 사도관 빼고는. 근데 그분들이 복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의 바실레이아 투데오 하나님 나라 왕국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중이 떠중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아닙니다. 연단을 받아 마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의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단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하나님 우리를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연단받아 시험하고 마음 은같이 시험하고 은같이 연단받아서 우리 마음 계시를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